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렵지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요한은 천국의 행복에 대해서,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고 아픈 것들이 다시는 없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생명수와 생명수 과일을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문이 있는데 12지파에 이름이 적혀 있고 또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천국에는 해갈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비추시고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배웠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장에 들어와서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지표는 완전한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입니다. 먼저 생명수 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가 천사를 가리킵니다. 7 대접 나팔 재앙을 했던 7 대접 재앙을 했던 천사 중에 하나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은 에스겔 선지자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47장에 보면 이 물은 어디에서 나오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바다 곧 사해에 도달하여 죽은 물을 살리고 생명을 부여하여 생물이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강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생명수는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동시에 모든 생명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는 길 가운데 흐르고 있다 그랬어요. 천국의 길 가운데로. 2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인데 그 가운데 무엇이 흐르냐?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 생명수 강 좌우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나무가 달려
달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생명수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랬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강 좌우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따먹을 수 없도록 또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나무의 생명력의 왕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47장 12절에 강 좌우에 각종 과일이 있고 그것은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사용한다고 에스겔 선지자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 에스겔이 본 것, 다니엘이 보고 이사야가 본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천국의 행복을 느끼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은 많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에 가서 아픈 사람이 있어 이 잎사귀로 치료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온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천국에 가서 아파서 그 잎사귀를 발라갖고 낫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시 저주는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높은 데 있어갖고 멀리서 막 다스리고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주가 완전히 제거될 것이며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던 악의 세력도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받을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다 죽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을 보았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 소원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식인 것입니다. 넷째로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등불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이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빛이고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밤이 존재하지 않고 낮이 계속됩니다. 스가랴 1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빛이 있을 것이다. 8절에 보면 그날에는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인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통치하고 영원한 영광의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실족할 염려가 전혀 없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천국에서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직접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에 있다 그러잖아요. 생활 전체가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장 2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고 세상의 왕은 타인을 지배함으로 힘과 권세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타인을 지배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왕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참된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장 24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고 내 영광을 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뭐하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이, 우리가 사모하는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직분 잘 감당하고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생업에 사업장에 직장에 충실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와 생명나무에 대한 귀한 말씀과 천국의 행복에 대한 천국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막연히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통하여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열심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